우리 찬송가 93장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충만하게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게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어느덧 지나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지키시며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여전히 죄인의 길에 서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총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위정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온당한 일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정부패, 사리사욕,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사역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덕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 전가하시는 사자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 마귀가 틈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드립니다. 261장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써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감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레위기 1장과 2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1장은 속죄제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2장은 속죄제 중에서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또 봉사와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또 소제를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희생의 모습, 또 섬김의 모습, 또 봉사의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보면 이제 3장을 봐야 할 차례인데요. 3장에는 하목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장을 보시면 다시 속죄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1장, 2장에서 속죄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과 2절은 속죄제의 결론인데요.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줄을 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이 속죄제라는 것은 이런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이 속죄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는 제사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올려드렸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여호와의 계명, 저기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범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속죄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속죄제를 올려드림으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유예시켜 주신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구약의 백성들도 이제 소급해서 안전히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제를 통해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릇 범한 죄만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 몰라서 부지 중에 또 실수로 지은 죄는 아래에 나오는 형식으로 속죄제를 올려드리면 여기서는 편의상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를 잠시 유예시켜 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안전히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저희들을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탐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결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발 그런 기도 좀 그만하고 이제부터 조금씩 너의 삶을 바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권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돌아서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차례 죄에 걸러내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매를 들어 때리십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더 강하게 때리시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마침내 죄와 멀어지게 하십니다. 성화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우리 교회에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거짓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장악했을까요? 이것은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술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도덕적 수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을 합니다. 2017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제 종교인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윤실에서 종교인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국민 5명 중에서 1명만 우리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국민 80%가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잘못된 복음이 우리 기독교에 파고 들어오다 보니까 악한 목회자와 악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간음을 하고 나서 또 습관적으로 계속 악한 죄를 짓고 나서도 너무나도 떳떳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간음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떳떳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3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여러분, 지도자가 범죄하면 누구의 허물이 됩니까?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지도자가 범죄하면 본인의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그만큼 이 지도자의 죄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주사랑교회 박상현 목사가 타락하면 이 허물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이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특별히 지도자가 된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자, 3절 중간절 계속 보시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무조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범한 죄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 죄를 더 크다고 하시겠습니까? 목사의 죄를 더 크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같은 죄일지라도 제사장은 더 죄가 중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킵니다.
자, 5절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요 앞 곧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자, 7절 보시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요 앞 곧 회막 안 향단, 이 향단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 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고요. 또 이 분향단 모서리를 보면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향단 4개의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송아지 피를 이제 다 가지고, 또 남은 피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성소 밖으로 나와서 그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피를 쏟는 곳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성소는 실내이기 때문에 성소에다가 피를 쏟으면 피 비린내가 나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뭐 속죄제의 순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절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뭐 백성들이 다 눈치를 채겠죠. 아이고, 우리 제사장님이 또 죄를 지었는갑다. 그렇게 다 알게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도 죄를 못 짓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이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되 하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수송아지 전체를 번제단에서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송아지의 기름 부위와 또 콩밥만 번제단에서 태워 드립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진영이 있는 그 바깥쪽 동쪽 부분에 가서 이제 제물에 들어온 부위와 또 죄를 버리는 장소가 이제 이 동쪽 부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름하고 콩밥 같은 것은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나머지는 이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져와서 이곳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큰 송아지를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다 불태우면 얼마나 그 얼음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송아지의 일부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진영 바깥 그 지정된 장소에서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제로 드리는 송아지는 숫송아지는 남기는 부위가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 드립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21절은 회중 전체의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중 전체에 대한 속죄제의 말씀.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속죄제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한 명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와 맞먹는 죄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이제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줄을 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자, 여러분, 이 속죄제의 핵심 사상은요, 자신의 죄를 명백하게 깨닫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죄로 인식하려면 일단 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나서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가 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이 싸구려 복음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실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이 진실한 회개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속죄제는 무의미한 속죄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회중의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대표로 나와서요, 그 요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래서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제 그 회중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제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요 앞 휘장, 그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요 앞에 있는 제단, 이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회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회막 밖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회막 안 요 앞에 있는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소송아지를 속죄제의 수가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제 제물의 한 90% 이상은 그 진영 밖에 그 재버리는 곳에 이제 나무에 올려서 불태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소를 통째로 번제단에 다 태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노쇠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숫송아지 전부를 다 불태워 드리면요, 그 노제단이 고열로 다 녹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이렇게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죄를 지었을 때와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무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족장이, 이 족장은 뭐 12지파의 대표인지 아니면 그 지파 아래에 있는 한 가문의 대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12지파의 대표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님이라 할 수 있죠, 장로님. 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옆에서 그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족장은 소다음으로 비싼 흠없는 순념소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자, 24절입니다.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요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자, 제사장이 지은 제와 회중 전체가 지은 제는 그 성수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는데, 이 족장이 제를 지으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제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평민의 속죄제.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자,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혹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지적해 주면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지적하는 사람도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잘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깨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들을 귀와 보는 귀와 들을 귀와 보는 눈과 또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되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그는 흠없는 남년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자, 이 번제물을 잡는 곳은 그 북쪽들입니다. 성막 북쪽들. 자, 북쪽들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 평민이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자, 이 평민은 암염소가 없을 경우에는 어린 암컷 양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그 제사장이나 족장들은 이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조건 숙성하지나 또 순염소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이 평민은요, 기준이 더 내려가서 암염소나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세 가지 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세 가지 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제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그때 이제 증인이 그러한 맹세를 하고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의 유형은 불성실한 증인입니다. 불성실한 증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면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뭐 손해가 있을까봐 침묵을 하거나 또 거짓 진술을 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속죄제를 올려드려야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자, 이 어떤 사람의 부정은요, 나병이나 성병 같은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죄의 유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한 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시체는 만지지 마라, 부패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고 나병 환자나 에이즈 같은 전염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유형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이제 이것은요,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할 유형은 이렇게 경솔하게 맹세를 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일단 본인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이런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본인이 그 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해야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절부터 10절은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속죄제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형편껏, 자기 형편껏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그 번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자, 이 규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레위기 1장에 있죠. 그 레위기 1장 번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은 극빈자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빈자의 속죄제.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이제 밀가루 2.2리터입니다. 밀가루 2.2리터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적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산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극빈자들은 밀가루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이나 또 유향 같은 것을 넣는 것도 다 제외시켜 주십니다. 자, 12절입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면 자신이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나서 보니까요, 이 구약에서 드린 이 속죄제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는 제가 유예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를 계시하시면서 가장 먼저 속죄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속죄제를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이 죄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죄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의 제사, 이 속죄제, 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는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명하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 속죄제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2절 줄치고 발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것이지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그 후에 자기의 연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그래서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심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예의 시간을 주신 것이고요. 자, 14절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참 값진 것인지, 그분의 피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안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성소가 어딜까요? 그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다른 말로 또 시온소가 있는데요, 그 시온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이 지성소 안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그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휘장은, 찢어진 지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그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요,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태워지는 냄새, 또 그리고 이 짐승의 피, 그리고 이 짐승의 기름을 정말 언하시고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온갖 동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잔인하게 희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희생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본래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툼을 해서요, 어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이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아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설이 다가와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설을 핑계 삼아서라도 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는데 다른 자식들은 설이라고 다 집으로 가는데 이 설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본래는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설을 핑계 삼아서 작은 선물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 제사법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들고 명절에 부모님께 가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이 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물론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본성에 의해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하니까 이 구약의 제사법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제사법으로 양심을 가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이 구약의 제사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법으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보시고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본문에서는 뭐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죄를 유예시켜 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해서 이 구약의 백성들도 언제 다 죄를 사함받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은 폐한 율법이긴 하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개성하여서 우리의 가슴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으며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도 아니지만 이 속죄제를 핑계 삼아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참 깊고 넓도다 원하는 것이며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의 지갑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세상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의 지갑 나가 죄의 깊이 빠진 검기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뻐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회원 합격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또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백신도 이제 맞으라고 할 건데 때가 되면 잘 맞으셔서 항체를 잘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김천주 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자 지사님이 집에서 진해에 물리셔서 지금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건강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야채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갈 때 좀 뜯어가시기 바랍니다. 봉지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속죄자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간판에 새기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